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은 그날 저녁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머무실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던 중에 주님은 시장하시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때 주님은 멀리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 나무로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화과 나무는 보기 좋은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결실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혀 사람들이 이를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셨던 것일까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 잎이 아주 무성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서는 당연히 열매가 많이 맺혀 있을 것이라 기대하셨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정말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5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한 열매가 나고 떨어지면 또 다른 열매가 나기를 5번 반복하는 아주 독특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쯤, 즉 4월쯤 나는 첫 번째 열매는 아주 당도가 떨어져 맛이 없는 상태의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열매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이 파게는 너무 맛이 없어서 주인은 도저히 내다 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따 먹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첫 번째 열매를, 이 파게를 따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아주 탐스럽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테나의 열매, 즉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저 열매를 원하셨던 뿐입니다. 그저 피게라도 드시고 당장의 배고픔이라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다나의 열매조차, 파게의 열매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은 너무나 생소합니다. 사랑과 온유하신 주님이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줄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저주하시며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앞뒤로 소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인 11절을 보면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인 15절을 보면 주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무화과, 성전 이렇게 샌드위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불려졌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수르바벨 성전을 크게 확장하고 화려하게 재건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성전을 흰 돌과 금 장식으로 매우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눈처럼 하얗고 금처럼 빛났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드려졌던 제사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였습니다. 일단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과 성전은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거기 6월절 제사에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수십만 마리의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에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건물도 제사도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 열심도 화려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한데 그 안은 텅 비어 있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으로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아름답게 찬양도 드리고 목이 터져라 기도도 드리지만 봉사하며 사역도 감당하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저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또한 지혜에서 떠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즉 죄를 미워하고 정직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섬김, 나눔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 찬양,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죽어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열매라는 것이죠. 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의 종류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하나의 열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럴듯해 보였는데 실제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마르게 되었고 이는 영원토록 이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아멘. 이처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완전히 마르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이때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어쩌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목사까지 시켜주셨으니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한 목사에게는 열매가 많겠구나 당연히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나에게는 정작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잎사귀도 너무나 무성한 나의 모습인데 그래서 주님께 나에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정작 나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할까요? 그러나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모두 예수를 믿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교사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무성한 나무인 우리를 보시며 주님은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십니까? 입술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눔과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지금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그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초신자의 열매, 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께 드릴 아무런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나무가 되어 주께서 찾으실 때에 당당히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었던 것일까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붙어있기. 주님께 붙어있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주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렸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을 때만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을 인식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을 인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 하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을 인식하지 않냐고 그냥 되풀이는 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부인. 여러분,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에 신 주님께 붙어있으면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진 나는 내 고집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주인할 생각도 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지만 만약 가지인데도 자기 고집 못 부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면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지만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가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부인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며 믿는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고집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내 앞길 장애물 치워주는 존재,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게 해주는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주님을 종처럼 대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 내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만 하고 이용하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오해, 불신, 갈등, 싸움, 정죄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도대체 그들에게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주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저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 주께서 찾으실 때에 주님께 당당히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옛날 찬양입니다.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